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을 밝히 전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거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그 직장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제가 읽은 15절과 20절의 말씀은 딱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18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가 18장 전체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읽었던 부분들은 15절부터 20절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들에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 전에 만약에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세 단계를 거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개인이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증인이 해서 권면하고 안 되면 이제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형제가 죄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라는 것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 용서가 되는 건데 가해자가 자기가 지금 잘못을 안 했다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말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세 번 단계를 거쳐서 율법에 이런 대로 단계를 거쳐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인격적이고 합리적이고 겸손하게 권면까지 다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No, 난 그런 적 없어. 난 잘못 없어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몸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그럼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려. 이게 주님의 답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15절부터 17절까지와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하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본다면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 연관이 안 돼요. 뒤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고 앞에는 뭐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딱 하는 게 별로 연관이 안 돼 보여요.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요 부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했지 않았지만 21절은 뭐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에게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하면서 그때라는 말은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게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18장 15절부터 하셨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용서라는 어떤 베이스를 깔고 형제를 권면하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베이스를 두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부분들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얼마나 그러면 주님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몇 번이나요? 7번씩 70번.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은 70번씩 7번. 그러니까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 가만 보니까 70번씩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완전한 숫자에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그런 부분들은 카운팅하지 말라는 말이죠. 무조건 다 용서라는 말씀으로 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 크게 탕감받은 은혜를 가지고 뒤에 말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전체를 맞습니다. 18장 1절부터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부분으로 끊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고 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간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어주신다는 말씀 속에서 두세 사람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함께 모인 신앙의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축복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비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화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계급적으로 위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소중한 자입니까? 누가 제일 귀합니까? 누가 제일 인정받는 자입니까? 누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러이러한 자가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좀 엉뚱한 그 질문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답을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큰 자 누가 큰 자를 물어보고 있는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답변을 주셨을까요? 뭔가 맞지 않는 동문서답과 같은 어느 면으로 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부분들은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물어볼 때는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하였습니까? 라는 일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구별한다면 누가 좀 더 나아 보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인간적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누가 더 열심히 했다든지 누가 더 이쁜 짓을 했다든지 누가 더 많은 부분들을 헌신했다든지 그러한 것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제자들도 그런 말을 당당히 했던 것은 우리들은 사람들과 따르지 않은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거나 인정할 만큼의 뭔가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사회적으로 별로 쓸모없는 자입니다. 고아, 과부, 어린아이 다 비슷한 우리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카운팅 되지 않는 작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나의 어린아이도 말하지만 소자라고 표현하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어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가치 있게 그를 통해서 할 만한 것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뭔가 어필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까? 그렇지, 나는 좀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의 티켓을 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주님이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근거를 대보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 때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유를 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부분들은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모습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죠.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어떤 것이 아무것도 백성 되는데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백성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큰 자라고 묻지만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천국 백성 자체가 된다라는 것은 나는 무익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백성이 됐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필할 것이 누가 더 낫습니까를 말한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모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의 답변이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고쳐주십니다. 굳이 그러면 큰 자를 따진다고 하면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굳이 큰 자를 따진다 그런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합니다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온전한 자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개념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소자의 개념입니다. 소자를 실족케 하면, 다른 본문에서는 범죄케 하면, 죄를 짓게 만들면은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하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범죄하는 것보다 눈을 빼는 게 낫고, 범죄하는 것보다는, 범죄케 하는 것보다는 손을 자르는 게 나을 정도로 범죄케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범죄케 하는 일들이 쉽대요. 실족케 하는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죄성 있는 우리를 통해서는 범죄케 하는 것이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죄케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범죄케 한다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게 한다는 말을 그 다음에 말합니다. 소자를 범죄케 하는 것,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범죄케 하는 것과 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것,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보혈의 공로 외에 다른 것으로는 가르치거나 어필해서는 안 되는데,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기준을 대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것은 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다 돌아다니는, 그 다음에 찾은 후에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둘째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나에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2.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것 중에 하나쯤이야.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죠.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 것 중에 가치 없는 하나, 또 내가 싫어서 가렸던 하나, 당연히 정죄받아 마땅한 하나 정도는 없어도 나한테는 별로 해가 되지 않고 손해되지 않는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00 중에 하나도 그렇고요, 10개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크게 어렵게 위협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아주 나의 말 잘 듣고, 원래 한 아들은 있었어도 있으나 마나한 아들 하나쯤 없어도, 하나는 원래 잘하는 하나들이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100이라는 부분들은 온전한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100개, 맡겨져 있는 100개,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는 남편이 그에게 주는 결혼의 징표로 준 반지와 같은 온전한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아니, 미국 사람들 보니까 1930년대, 20년대 그 야구 카드 있잖아요. 그 하나의 값이, 종이 조각 하나, 그 프린터된 종이 조각 하나 값이 막 수억 원도 되고 엄청나게 비싸요. 한 장. 그거 찾아가지고 막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전 하나 가지고도 그 동전 이상의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구 카드는 카드에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 30개입니다. 30개인데 다른 건 다 구하기 전에 그것 하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 하나가 있어야지 30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값은 30분의 1의 값이 아니라 29개를 더해도 살 수 없는 그 값으로라도 그거를 사야지만 그 30개가 되면서 그것이 엄청난 가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전체 중에서의
하나의 값이. 하나님께서 소자를 바라보는 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 중에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인정되어지는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소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말 잘 듣는 너희만 인정하고 내가 싫어서 떠나버린 양의 목자의 인도로부터 나는 좀 더 다른 데서 내가 원하는 맛있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떠나버리는 그 하나의 마음 속에도 주인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큰아들의 아버지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볼 때는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사랑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속에서의 그 사랑하심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로도 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 안에 담는 것입니다. 100은 그런 숫자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쯤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탕자처럼 빠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싫다고 해서 그게 잘못을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 부분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가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 작은 자를 업신여겨 가지고 그들을 실족케 하는 것, 범죄케 하는 가해자가 된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와 저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낮은 자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은 또 다른 입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살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범죄한 경우입니다. 내 용서하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황당하게 안 돼요. 이 용서도 그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죄를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은 한 것 같아. 그 말 한마디만 해주어도 내가 용서가 될 텐데 NO! 나 그런 적 없어. 두세 사람의 객관적인 증인을 갖다 대도 그렇게 못해요. 완전히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말씀을 권위를 들고 해도 N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인데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듣는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피해자가 됐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상대방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 척해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와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해자는 괜찮습니다. 피해자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려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잘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예배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힘드니까 그냥 교회를 조용히 떠나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제일 큰 마음이고 자기가 좀 살 길인 줄 알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현실입니다.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그냥 마음에서 지어버리고 그래 쟨 불신자랑 달려없어 구원받지 않았어 하고 탁 지어버리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릴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겨서 탁 내 마음에서 치워버리면 되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명이라면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앞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절차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변화시키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야. 너희에게 키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두세 사람이, 특별히 뒤에서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말씀하시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의 죄를 권면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증인의 숫자는 두세 증인입니다. 그 사람 앞에 서서 그를 권면하기 위해서 모인 숫자가 두세 증인입니다. 그들이 모여도 안 돼요. 교회 숫자가 다 몰려들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구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에는 두세 증인의 모습으로 함께 도함했던 그가 이제는 두세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할 때 전체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의 내 이름으로 모인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해 되어지는 곳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그곳에서 너와 만나리라. 그래서 성막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막을 만들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비싼 건물로 잘 만들어서 거룩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즐거워하시니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그 비밀들을 오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에요. 그의 마음이 잃은 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이 사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하나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도록 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때 필요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모이고 내가 낮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이고,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이, 기도의 비밀들이, 찬양의 비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워버리면 교회가 깨끗해진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고민했던 적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 책에 이런 내용들을 보았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 줄기의 껍데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껍데기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자랐던 그 동일한 줄기 나무 속에서 죽은 세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나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이미 죽어버린 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그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있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산 껍질도 산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깨끗한 것, 순전한 것만 다 한다고 해서 다 벗겨버리면 무엇이 남느냐? 그러니까 정말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99마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에 속해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거룩하심과 사랑 속에서 품어져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 되어집니까? 정죄하고 나로부터 편을 가르고 치워버리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는 이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되어지는 아이러니한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10장 19절부터 25절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위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그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랑과 선행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인내하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중보하고 그 부분들이 옳다는 것을 계속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구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구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나간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훼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잘라지는 부분들이 어느 면으로는 나에게 죄를 범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속의 한 부분이 내가 상처를 입히는,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나를 볼 땐 피해자이지만 다른 사람 볼 때 나는 또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려는 부분들이 아니라 죄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모여 계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아픔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그렇게 갈등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야 됩니다라고,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성들을 지켜나가시고 온전하신 교회 비밀들을 이루시는 그 비밀들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 일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고, 또 혹시 나도 그렇게 실족당하는 그 아픔들이 정말 있었다면 이제는 나 혼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까지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그 응답의 비밀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